자,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남은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큰 비가 내렸죠? 네, 이 비가 내리면서 가뭄 걱정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가 내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도 기다리고 있는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비를 기다리고 있지요. 정말 성령의 단비가 그리운 절실한 그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된 다음에 11년 뒤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를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했다, 언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가장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터인데, 성령은 성경 가운데에 구약 성경 가운데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말, 그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2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2군데는 다름이 아니라 맨 먼저 나온 데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편 51편은 이름이 붙어 있죠. 다윗의 참회시. 예.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바로 그는 흉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로 두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께로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온 구절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11절. 여기에 성령이 2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모세가 나오고 또 바다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 그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예,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14절의 말씀 보겠어요. 14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편히 쉬는 장소로 데려간 겁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편히 쉬는 장소,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성령을 통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늘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계셔야 우리가 성령이 계셔야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출애굽의 경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했어요.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은 어디에서 간 걸까요? 죄로부터. 그것은 조금 다음 거야. 우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 가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로 잡혀갔어? 바벨론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가는데 바벨론 갔을 때에 나라가 있고 유대 나라가 남아 있고 갔습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갔습니까? 멸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나라가 사라진 거야. 나라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그 나라의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의 용어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레스틴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뤘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출애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나요? 진짜 원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들에게만이 아니죠.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또 쫓겨나지요. 쫓겨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죄가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애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출애굽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어디에서 출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출애굽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제2의 출애굽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것이 제2의 출애굽인데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셔요. 에스겔에게. 자, 그러면 제2의 출애굽 우선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주셨는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 에스겔 33장 21, 22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무슨 소식 들었어요? 어디가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락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은 다른 말로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손으로 번역되어 있고 여호와의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권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내 입을 여시더니 입을 열어주셨어요.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누가 입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시작되는 팔복할 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기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하늘나라는 이런 데다, 땅은 이렇지만 하늘은 이런 데다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부터 잠잠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셨을 때 멸망한 사람들 향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다시 살리라.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다시 멸망받지 않고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데입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성경 가운데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 또는 여호와의 권능 이런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직접적으로 성령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런 구절은 세 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구절의 첫 번째는 다윗의 얘기했죠. 다윗의 얘기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뭐를 인도하는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누구를 주셨어요? 모세를 주셨죠? 양떼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할 때의 목자처럼 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 양무리를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누구를 준비해 주셔야 돼? 누구를? 아니, 성령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34장을 보세요. 에스겔 34장. 자, 지금 성령이 나왔을 때 그 구절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모세가 있어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모세처럼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하겠죠. 34장이 바로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요인이 뭡니까? 목자가 잘못돼가지고 망한 거예요. 목자가 잘못돼가지고. 그죠? 왕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살았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했을진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자는 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먹어. 양을 잡아먹어.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어. 자, 이와 같은 목자들 때문에 망했는데 이와 같지 아니한 목자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 7절부터예요. 7절부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누가 목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실 수가 없잖아. 언제나 일을 하시면 누구를 필요로 해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다? 다윗이라. 자, 지금 내 종 다윗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지요.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은 동격이 아니요. 똑같아. 이 생에서 인간은 이렇게 하시는 존재가 없어요. 감히 인간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로 쳐 죽임 당해.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목숨까지 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진짜 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목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보내셨지요? 그냥 애굽에 있다가 그냥 목자가 딱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사람 쳐 죽을 뻔했어. 자기가 데리고 나가는 그 양들 말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모세를. 예? 모세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쳐 죽였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가 갈고 닦이게 되고 준비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얘기죠.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목자도 준비되었고 가나안 땅도 준비를 해 주셔야 돼. 근데 가나안 땅 주변에는 다른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3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때에 주변 민족들이 자꾸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죠? 안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 세일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에돔 족속을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36장에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36장에는 자, 우리 3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뭐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자, 열매를 맺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도 준비하셨고 또 땅도 준비해 놓으셨어. 땅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이제 목자가 누구를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상숭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은 거야. 그러니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없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뭘 잊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잊어버려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근데 이 사람들 우상숭배 버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날짜만 지켰지 그 정신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정신이 뭡니까? 멸망로부터 구원이야. 바로 이 안식일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안식이야. 바로 이 안식일을 대표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38년 된 병자, 그가 평생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눈물이 날 지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딱 구원해 주시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안식일 안 지키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야. 그게 발단이야. 그게. 에? 자,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글자만 가지고 꼬장꼬장 저거 덤벼드린 게 그게 또 더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은 딜레마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율법적인 것을 드러내고 나오는 사람도 문제고, 율법이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지 멋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것도 몇 년 만에 살렸어. 우리 36년 동안 있었지요. 36년 동안 있었는데 일제의 잔재를 빼내느라고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70년 동안 있다가 했으니 이건 죽었다가 없었다가 나왔으니 이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기적을 해가는데 기적적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예수님을 죽여버리니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목자도 준비하시고 땅도 준비했는데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험 2번 해본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3번 해본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아담 하와 만들어 놨더니 지 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데 그런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범죄해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모세통이가 들어났더니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멸망 죄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가지고 해놨더니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러니 인간 편에 하나님이 장소만 옮겨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미국이 그랬어. 미국이 맨 처음에 미국의 땅을 개발해서 맨 처음에 갖게 되었을 때에,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속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같은 법도의 나라를 세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너 가톨릭 교인이지? 들어오지 마. 너 다른 교회 교인이지?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들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의 역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맨 마지막의 역사는 짐승의 표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장소를 옮겨놓으면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될 텐데 예수님 돌아가신 것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사람 편의 공로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셨는가? 자, 여기 우리 성경 말씀 3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2절. 36장 22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뭐냐면 진짜 거룩한 이름은 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를 하늘의 보배로운 존재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백성이 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을 주시는 그 일이 이 일을 성취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스스로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서 뭘 없애버려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난회주에 성경 난회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여기 지금 난회주 성경 난회주 있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바로 우리들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기라고 돼 있어. 여기. 예?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고기는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오늘 우리는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죠? 네. 바로 성령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성격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런 좋은 기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사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라도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 땅이 정말 아름다운 소출을 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너희의 죄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밉게 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밉게 보게 된다면 누구를 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약속은 좋아. 약속은 좋지만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원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오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아침마다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오늘 수금 집사한 우리 어린이 꼬마 그 한 분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서 임하시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되겠지요? 아멘. 바로 그것이 37장의 말씀이야. 37장.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이에요. 골짜기에 실은 말씀. 자,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거기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 뼈들이 말랐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보니까 그것이 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쟁. 우리 집사님 그냥 앞서서 설교해 주시기가 너무 좋아. 난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막 해주셔가지고 제가 응원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와 싸우는데 또 싸우고 영원토록 싸우고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영원토록 하기를 원해요? 한 번에 딱 끝내버리기를 원해?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마지막 결투가 있을 거야. 결투가. 그 결투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 결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 결투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38장 39장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어떤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자, 38장 3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자, 8절에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곳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뭘 벗어났어요? 칼을 벗어났어.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어떻게 해?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땅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거룩한 네 번째 계명,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 짐승의 표야, 짐승의 표. 그죠? 짐승의 표가 임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서 증거가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짐승의 편이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고장로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뭘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평의를 강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음까지도 강요하는 그 같은 세력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마지막 갱투가 벌어질 텐데, 그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유황불에 멸망받는 거야. 그런데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년기 동안 그 하늘에 있게 될 거예요. 천년기 동안 가 있게 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 하늘에 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기가 끝남에 위에서 이 땅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될 때에 곡과 마곡이 마귀와 함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쳐부수려 하다가 유황불의 멸망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 38장 39장은 마지막 쟁투에 멸망받게 될 그 세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37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섰죠. 38장에 또 지금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죠. 근데 38장 39장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기 때문에 곡과 마곡으로 더불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평안히 거하는 사람들이고 갑자기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박과 유황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쳐부숴버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뭔가 주먹질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 준비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수많은 말씀이 있어. 근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읽어보셨어요? 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 어느 책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요 세 책에만 나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할 때의 시계 사람이 스가랴. 근데 그 중에 에스겔이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이야.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구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죄에 포로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에.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은혜, 예언의 선물이 주어져야 돼. 아멘. 바로 그 예언의 선물이 뭐예요?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소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성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거할 땅을 48장에 지파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파별로 배정해주고 난 다음에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파에게 땅들이 다 분배가 됐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와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소도 짓고, 스룹바벨 때 성전이 완성됐죠. 짓고 그 다음에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준 다음에 주신 말씀이 48장 맨 마지막 장.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다 같이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에 시작. 그 사방의 도합이 18,000척이. 자, 성경 에스겔서로 에스겔 48장 35절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사면은 자, 도합이 다시 시작. 그 사면은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네, 여호와 삼마. 오늘 아주 굉장히 유식해지셨어요. 여호와 삼마가 뜻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저는 학생들한테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 딱 알맞은 그거 같은 문제, 그거 같은 거 좀 적으라고 용지를 하나 줘요. 그럼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막 자기네가 공부해왔다가 잘 외워진 거 하는 거 막 열심히 써.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하듯이 은혜의 시간을 주겠어요. 자,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뭘까요? 자, 보셔야지. 성경책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어떻게 아셨어? 아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또 쫙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근데 여러분 기억력 뭐 좋은 게 최고인데 기억력이 안 좋으시더라도 밑에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 한다. 그러면 밑에 난외주를 보시면 답이 있어. 자, 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 지금 우리들에게 준비된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늘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분이 있고자 하시는 것은 거기에 집도 장만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집도, 생명가도, 생명수 샘물도, 거기에 우리들의 번지수까지 다 돼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사람을 집 져놓은, 여러분, 집 져놓은 사람이 안다니까요. 사람이 안 차면 집 져놓은 사람이 안다니까. 지금 뭐 그곳과 멀뚱멀뚱 그냥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안 안다니까. 우리가 지금 멀뚱멀뚱 살고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 져놨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엄하게 그냥 다른 데로만 돌아다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시여
나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도록 오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될 때에 아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버리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이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로 인도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